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원래 수요일 날에 우리 선교사님들 설교부터 그랬는데 어제 제가 설교가 안 끝나서 오늘까지 이어서 마치고 내일 또 우리 선교사님 우리 최강순 선교사님께는 내일부터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3층에 영상 시설을 해놓으니까 우리 2층은 이 바닥 보일러가 돼서 보일러가 빨리 안 켜지거든요. 3층은 바닥 보일러도 있지만 그 온풍기하고 에어컨을 같이 해서 순간 온풍기로 돼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따뜻하게 할 수 있어요. 또 어제 선교사님들, 도로 직원들이 3층에서 해보고 3층이 따뜻하고 좋고 또 선교사님들도 한 층만 내려오면 되니까 좋다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은 3층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제에서 오늘 말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참 많이 생각하고 또 붙들고 저도 아주 이 말씀을 제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두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어제 우리가 첫째로 주님께서 이렇게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관용의 삶을 살라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고, 세 번째로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이어가겠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기뻐하며 또 관용을 넓은 마음으로 남을 또 이해하고 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어떤 결과를 허락해 주느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응답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평강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평강은 샬롬입니다.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요. 우리가 이 말을 잘 알잖아요. 원래 모든 최상의 상태가 토부인데, 토부,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는 완전 만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토부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졌을 때 그 다시금 이제 그 좋은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샬롬은 그냥 보통 좋은 게 아니라 참 너무 그냥 최상의 베스트의 상태, 아주 좋은 그런 충만함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있는 그런 상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태가 샬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샬롬에 대해서는 이미 전에도 설교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인사는 거의 다 샬롬입니다. 샬롬. 유대인들은 모든 인사가 샬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샬롬의 좋은 일에도 샬롬, 뭐 장례식이나 이런 데도 샬롬, 그 억양의 또 느낌이 좀 다르겠죠. 샬롬. 또 어떨 때는 또 뭐 좋을 때는 샬롬,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모든 인사가 다 샬롬, 평강. 그런데 이슬람권도 이 무슬림들도 다 샬롬이에요. 우리 이제 나라마다 이슬람권에서 그 언어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우리 우즈벡에서 아살롬 알레이쿰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면 평안하자 그 말이에요. 다들
평안해. 우리나라도 뭐예요?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평안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주는 평강이 세상의 평강이나 세상의 행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은 완전한 샬롬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샬롬은 평강, 그 행복은 완전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 자체가, 평강 자체가 응답이에요. 저는 기도해 보면 이 세 가지 경우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기쁜 마음을 주세요. 그럼 그거 자체가 응답이에요. 제가 이 코로나로 월요일 날은 상당히 힘들어서 월요일 날도 제가 뭐 이렇게 오전 좀 쉬면 뭐 낮에 이렇게 교회 나오는데 그날은 상당히 좀 늦게 교회 나왔어요. 아주 몸살을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이걸 또 어떻게 대처하고 나가야 되느냐 그랬는데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마음의 정리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하고 보고 나니까 마음이 평해요. 우리 원칙을 이미 지난번에 정해놨잖아요. 원칙,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받은 원칙이 있어서 어떤 경우든지 예배는 쉬면 안 되겠다. 새벽 기도를 쉬고 수요 예배를 잠깐 쉬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새벽 기도가 빨리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기도 쉬는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 상황을 쭉 벌써 이제 우리가 1년 가까이 겪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주 일찍부터 자발적으로 예배를 안 드리고 이렇게 피한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런 교회는 거의 지금 문을 닫아야 될 상황, 심각한 교회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도 어찌하든지 간에 뭐 성도들이 뭐 뉴스 듣고 자발적으로 안 나오는 경우 많아요. 그래도 어찌하든지 예배를 드리고 지키고 이런 교회들은 큰 문제 없이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런저런 예배를 피하고 쉬고 뭐 동영상으로 뭐 해버리고 이런 교회들은 지금 거의 좀 어려운 정말 심각한 어려운 지경에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도 그렇고 또 이렇게 상황을 볼 때도 그렇고 또 지금도 코로나가 금방 끝나지 않아요. 지금 약들이 나오고 우리나라도 어제 그제 지금 계속 치료약도 나오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어제도 발표했잖아요. 3월이 지나가야 우리는 지금 주사 맞고 또 몇 달이 지나가야 내년 전반기는 훌 지나가야만 이게 이제 좀 생활에 어느 정도 좀 자유화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는 반드시 드리는데 그러나 코로나에 대한 이런 안전과 대비책도 우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 어른들도 지금 아이들도 마스크도 나눠주고 뭐 요즘 마스크 다 사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더 우리가 더 좋은 그리고 또 3층이나 모든 층마다 지금 다 이렇게 칸막이 하는 것도 돈이 작지 않게 들었습니다. 다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어린이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야 되겠다. 제 마음에 이 상황이 이렇게 쉽게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해진다고 정부에서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게 대비해서 어린이 예배는 계속 드리고 그 대신 2층에 모든 3부 예배 때가 지금 어린이 예배하고 겹치니까 또 3부 11시 예배에 많이 나오니까 그 시간대가 제일 문제인데 그래서 3층에 영상 시설을 하고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는 드린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도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또 방역에도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해서 벌금 300만 원 문다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나 다른 분들이 전체로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세요. 그게 제일 귀한 선물 같아요. 이 하나님의 평강은 평안은 그러니까 우리 상황이 좋아서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서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주는 평강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품고 가는 평강이에요. 어제도 말씀했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죽도록 맞고 착고에 채워져 있는데도 거기에 평강과 기쁨이 있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유라골로 광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에서도 이 샬롬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했어요. 여기서 죽을 사람 아무도 없다. 고생은 하겠지만 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은 응답을 받고 또 평안을 누리고 이런저런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떨 때는 평안만 주실 때도 있어요. 이것도 응답이에요. 근데 평강이 있으면 그 다음에 제 경우에 보면 이렇게 응답이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는 금방 응답해서 코로나 상황을 없애주지는 않겠지만 마음의 평강과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고 또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 그 다음에는 기도의 응답과 기적 같은 문제들이 해결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가면 좀 자세히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만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 간증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이제 선교 중심의 교회 목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름 이제 이렇게 목회 상황에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 어려워도 선교비는 줄이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선한 결심을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것이 사람들이 어려워지면요. 낯쓰는 거 벌려 줄이지 않습니다. 밖으로 남 도와주는 거 줄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지금 교회들이 선교비 줄이겠다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자기들 쓸 거 줄이려고 안 해요. 남 도와주고 밖으로 나가는 것 줄여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에게 장치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과 같은 결심이 목회하는 동안 선교비 줄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금도 하고 하던 분이 몇 가정 나간 경우가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오래전이죠. 전에. 그런 경우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가정들이 이사 가거나 이런 외에 몇 가정 시험 들어서 나가고 이런 적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에게 힘든 시간이었고 또 한 가지 어려움은 선교 지금 그때도 월세 살 때인데 월세도 만만치 않게 나가는데 지금 또 교회 재정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때는 어려운 상황인데 또 이렇게 헌금하는 분들이 나간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나 그런 고민과 염려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셨냐 그러면은 제가 너무 교회나 선교를 염려하니까 네 교회냐 하나님이 내 교회지. 네가 목회하냐 내가 목회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 저 정신이 번쩍 났어요.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 깨달은 은혜가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내가 첫 깨달은 게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살아왔는데 내가 아차하는 순간 그걸 잊어먹은 거예요. 힘드니까 염려, 걱정, 문제,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일깨우셔. 네가 목회하냐, 내가 목회하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몇 가정 나갔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수님은 12제자가 다 버리고 갔는데 그래도 나는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렸어요. 그랬는데 기가 막힌 기적이. 그 다음부터 2번이나 3번에 걸쳐서 1000만 원 넘는 11조가 우리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 당시 우리 교회 100만 원 11조도 없을 때인데 1000만 원 11조가 무명으로 2번 이상 나왔어요. 그래서 선교비 아무 염려 없이 그 위기를 지나갔고, 그 다음에는 또 문제 없이 이제 또 헤쳐나갈 수 있게 됐어요. 어떤 하나님이 어떤 감사한 마음과 평강의 마음을 주시면 그 다음에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응답을 주시니까 또 마음의 평. 그러니까 3가지예요. 그냥 평안만 주실 때가 있어요. 평안 주시면서, 그러니까 해결은 안 되는데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 일을 이렇게 이루어가게 하세요. 그 다음에 감사와 평안의 마음이 들면 그것이 이제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응답 주시니까 또 샬롬 누리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또 한번 요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저쪽에 용두동에 땅을 샀는데 땅이 안 팔리고, 요걸 이제 거기다가 예배당을 안 짓고 요리 왔잖아요. 그 땅을 이제 우리가 참 돈이 많으면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이쪽 개발돼서 더 많이 올랐을 텐데 버틸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팔려고 내놨는데 사는 사람이 없고, 여기저기 묶여 있고, 그런데 한 달에 1200만 원씩 이자는 나가고, 그래도 선교는 계속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1억을 더 추가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놓고 선교비를 매달 지출하고 또 이렇게 은행 빚과 이자 다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떨어져 가니까 이제 내 마음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들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열흘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한 게 뭐냐 그러면 붙든 게 이 말씀이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근데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감사가 잘 돼요, 안 돼요? 감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손가락 세워가면서 10가지를 감사를 했어요. 특별히 그 기도하는 그 땅 문제에 대해서 10가지를 감사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가 끝나니까 기적같이 그 땅이 팔렸잖아요. 그래서 또 그 위기를 지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던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수없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관념으로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요, 생명력이 없고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자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려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신나고요, 힘이 있고요, 생명력이 있고요, 발딱발딱 뛰고요, 정말 예수 믿는 것처럼 행복하고 좋은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응답이 없고 기적이 없고 아무 현상이 없어도 우리가 주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 기도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렇게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면 더욱더 우리 신앙생활이 활기차고 생명력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 예수 믿는 기쁨이 행복이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도 더욱더 힘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봅시다. 말씀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또 마음 좁게 쓰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 남을 미워하고 다투고 이런 하지 말고 관용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또 기도할 때도 불평하고 짜증 그러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이 저 천국 여행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선한 일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모두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대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행해지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며 하늘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 승리의 삶